10편 130 136편 네, 6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읽다 보니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예? 오늘 맞아요.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축약을 해놨죠. 오늘 이것도 축약을,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아마 요약을 해서 진술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래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이걸 이 절이 어느 시대에 무슨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가 이런 마음의 그 의식을 가지고 읽으면은 더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요거 더불어 137편도 역시 이제 옛날 바빌론 포로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바로 포로에서 있었던 그 일을 추억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고, 사실 구원사와 구원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역사하고 서로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장이들입니다. 오늘 이제 91페이지 예배와 안식일 지난번에 1, 2 읽었는데 오늘 3, 4번 3번, 4번 5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방언을 금지했다 이러는데,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례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예. 그 3번에 이제는 기억을 할 것은 한 가지씩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 예, 감사함으로 기도 드리는 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게 사실 은혜죠. 주신 것이 은혜고, 우리 사는 거 호흡하며 사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은혜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하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 예배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서로,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는 대로 공예배 시에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래가는 안 되지, 곤란하죠. 그래서 같이 안면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망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사실 천주교에서는 이러지요.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손에 이제 모든 면에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맡겨져 있는데 그 운명의 그 결과들이 달려 있는데, 이제 기도의 대상은 사실은 대상으로서 사실 재워야 되는 것이죠.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런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이 상당히 필요하죠. 해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당시의 이단들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거든요.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왔느냐 할 때 사실은 그게 이제 영지주의 아닙니까? 영지주의 그런 이론인데,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아마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꾸고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구속도 헛것이거든.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을 대신해서 구속을 하셨다, 이렇게 말이 되죠. 교리적으로도 말이고 가르침이 되는데, 그리 안 하면 사실은 구속이 쓸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가는 요새 신천지 그게 이런 파중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옛날에는 예수라는, 그때 그 유대 땅에서 나신 그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임했다가 죽을 때 떠나갑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병애한테 이름 뭐시고 이만희한테 오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하늘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하는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그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기고. 그리고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하고 지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죠. 그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 외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무렇게 써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5번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거는 마음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을 사실은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 이 진리가 자꾸 새겨지고 또 새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자꾸 이렇게 돼 가니까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흠없는 설교. 요새 세상 입하고 잔뜩 하고 성경 한 구절 입하고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을 다룬 그런 류의 이제 설교, 또 심판하심에 대한 것을 다룬 설교죠. 그런 설교. 그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 듣는 것 참 중요하죠. 경청하고 듣는 것, 믿음으로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설교를 자기가 아는 세상 과학적인 입장에서 저기 맞나 옳았냐 이런 걸 평가하고 내가 그렇다 싶으면 지가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안 받아들이고 하는 식, 그런 류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그걸 이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듣는 그 자세가 참 또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이제 이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아마 시편 노래하는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다루고 노래하는 게 참 필요하죠. 이게 참 시편을, 그렇게 개혁교회 성도들을 남아공 개혁교회 성도들도 평신도들이 지금 평생 자기들은 이 시편 가지고 많이 노래를 찬송을 했으니까 평신도들도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간 우리 외국인들, 우리 시편 가지고 공부하는 전공한 사람보다도 더 잘한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편을 노래하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시편을 요새 이래 하다가 보니까 시편보다는 우리 찬송가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옛날의 시편이고 구약의 시편이고
물론 성경 속에 주어져 있는 시편이지만은 옛날 옛시대 거예요. 옛시대 거의 노래예요. 그런데 새 시대, 신약에 우리는 이제 새 시대 찬송,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의 찬송, 이게 더 이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와닿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도 노래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찬송가를 더 많이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노래할 때는 반드시 그게 이제 신약적으로 한번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그래 해야 이제 하고 우리가 노래를 찬송을 해야 될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면에서도 평신도들에게 참 어려운 점도 있고 현대 성도들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같은 이런 것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편은 사실은 구약의 그 시니까 그런 부분이 명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성도들은 시편도 하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속 사역과 이런 것들을 함께 노래해 놓은 시편 우리 새로 찬송가 신약의 찬송가 이것도 이제 찬송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반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찬송가가 과연 구약 시편처럼 그 영감된 그런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어렵겠다 그렇게 하겠는데 그 참 그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영감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영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 영감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상당히 부분 맞겠다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 우리가 영감이라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감이라 하는 부분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에 가르친 이 진리를 믿고 알고 이것에 비추어서 노래하고 또 이것에 감동이 되어져서 노래하고 시를 짓고 한 것이면 그것도 영감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정상 우리 보수 신학교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성경만 영감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한 영감 이렇게 하는데 그 영감이라는 개념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또 요거들 소리일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시편 노래하는 거 이거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노래하는 거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이게 안 맞다 싶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크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래 그걸 하면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영감이라 하는 게 어떻게 영감을 이해해야 될까? 옛날에 이제 고신에서는
축자 영감, 성경은 축자 영감을 이야기하고 그게 감동이죠. 감동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주의 신학 속에서도 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좀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좀 더 생각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죠. 그가 가는 게 저 사울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넘어가서 25절 26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옛날 기록된 말씀, 주어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주어진 사건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함께 살피면서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권면하심과 움직이게 하심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중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또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신의 감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신의 이 감동의 양상들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영감, 감동, 성령의 감동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제 영감, 감동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감, 우리 영감 익하니까 영감 이 말이 굉장히 좀 낯선 말 같기도 한데요. 영이 감동을 시켰다. 영이 감화를 주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영감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도 저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하지를 아니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막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말은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키는 거 그걸 영감이라고 한다. 아마 이렇게 아마 이해를 일단 하는 것이 필요한 것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이런 영감에 대한 것이 많이 영감 현상들
영감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성경 자체는 모두가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저는 이제 그 감동이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감동하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감동인가? 그러면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무슨 감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감동인가? 그 좀 알 수가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별로 설명들 별로 이제 저도 못 들어보고, 그 참 어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이 영감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막연한 그런 가운데서 지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것은 이 말이 너무나 그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깊이 생각을 또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냥 이때까지 지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 이제 이 구약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점에서 좀 잠자고 있던 저의 그 희미했던 그런 문제의식이 좀 깨어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참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묘사들을 접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막연하던 그런 그 문제의식이 좀 더 구체적인 해답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설교를 한번 하고 또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이제 이 성령의 감동,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양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 그러면 이제 옛날 구약에 감동했던 그 양상들, 오늘 신약에 감동했던 양상들, 이게 어쩌면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가 10장 26절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갔어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을 건드린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글에는 왜 됐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그러면 마음이 주어처럼 되어 있죠. 주어처럼 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게, 하나님은 뭡니까? 일종의 이건 뭐라 해야 되겠노? 하나님께 일종의 대상처럼, 목적처럼 부사로 생기라 할 수 있겠는데,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건드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이 부분에서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이 부분, 하나님하고 주어를 바꾸어 놓는,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의 큰 명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드린다는 말, 건드린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볍게 접촉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탁 건드리는 게, 탁 건드리는 거. 머리 임에 탁 건드렸다 이렇게 할 때, 이마 일하면 칵 치는 게지만, 미는 게지만은 탁 건드리는, 이거는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건드린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걸 사전에서 보면은 사실 친다 또는 때린다,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이 말은 이 닿는 것, 그러니 국부적인 어떤 요침, 약간 이런 것 충격, 약간의 충격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약간 이래 건드리는 거, 자기 의도하신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건드리는 이런 것을 가벼운 변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실은 만진다는 말로서 성경에는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터치, 영어로는 touch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만진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볍게 건드렸다, 가볍게 건드리고 혹은 부분적으로 어떤 자극을 가볍게 주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장사들, 여기 장사들은 힘 있는 아주 힘 있는 그 기골이 장대한 힘 있는 사람들, 요새 말하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장사들이에요. 하일이란 말인데 장사들이 사울을 따라서 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접촉을 하는 것, 가볍게 건드리는 것. 그래서 자극을 가볍게 주면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감동이라고 말하는구나. 우리 세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볍게만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이게 감동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이라면 지극히 적은 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또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선행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건드렸어, 약간 자극을 주었어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 뭡니까 찬송가, 신약 아까 찬송가 이야기를 했죠. 신약의 찬송가, 찬송을 지은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지은 거, 그것도 뭡니까? 그럼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감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이런 것이 감동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그거를 범위를 넓히고 확대시켜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만 자꾸 요거 옛날 구속사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만 딱 그대로 제한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했는데 이런 걸 이해하고 나니까 뭐냐, 맞네, 이것도 요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건 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을 준 것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생각 잘못해가지고 좀 틀리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경도 사실 이럴 수가 있다. 우리가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을 하다가 보니까 하기는 했지만은 우째 좀 잘못해가 좀 잘못 기록하고 잘못 이야기를 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이 칼발트 옛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도 하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 고신 합동 이런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신학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쩌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탁 건드리니까 이렇게 감동을 되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말 그 사사나 사사들이 일하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도 안 그랬습니까? 그래 하다가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아들들도 영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 전시 그랬거든. 삼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동이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감동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동, 그 성령의 감동하는 이 지평이 굉장히 참 넓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로구나. 우리가 감동을 성령의 영감을 감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측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볼 때에 어쨌든 우리 신자가 늘 어떻게 보면 감동 속에서 살아간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앙이 움직여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고 하는 이것도 뭡니까? 계속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감동시키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사실 이걸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성령이 우리를 늘 감동시키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늘 감동 속에서 건드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다. 중요한 어떤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 말을 히브리 말로서 탁 터치한다는 게 나가라는 동사거든요. 나가라는 말인데 그냥 탁 갖다 대네. 탁 확실히 이러면 사람이 씩 바뀌고 마음이 되는 거. 이게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확 바뀌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구나. 그런 생각을 더 분명히 좀 구체적으로 감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거는 두 번째 거는 성령의 감동을 표현한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크게 감동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우선 이 말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감동된다, 웃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하여튼 이걸 어떤 퀘스천 마크로 해놓고 한번 읽어보면 사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 위에 뭐 하니 이렇게 읽어놓고 다윗의 경우에도 또 그날부터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뭐 하니 이렇게 읽어봅시다. 이게 두 군데 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주어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주어로서 나타나는데 사울이나 다윗은 사울 위에 또는 다윗 위에 이랬어요. 사울 위에 다윗 위에. 그러니까 그 위에 갈 때는 알 하는 말이고 에게 갈 때는 엘 하는 말이에요. 두 개 다 비슷하게 쓰였죠. 이런 맥락 속에서는.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에게 또는 다윗 위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 이제 삼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이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 혹은 다윗 또는 삼손 위에 에게 뭐 하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 하니 얘는 무슨 뜻이 알맞겠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삼손 위에 계시니까 삼손 위에 내렸다. 이 하는 게 사실 말은 맞죠. 우리 삼손을 에게 했는데 사로잡았다. 이 가도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위에 이렇게 이제 일단 우리 생각하고 다윗 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가만 살펴볼 때 이거는 좀 내렸다. 강하게 힘차게 내렸다. 또는 쇄도했다. 심지어 이걸 이제 돌진했다. 그래 영어로 표시를 rush 이런 말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본들을 읽어보면은 삼손 위에 fell on, 떨어졌다. 위에 떨어졌다. 삼손에게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다. 또는 이제 came mightily on,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죠. 강하게 내렸다는 거죠. 강하게 임하였다. 임하여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울이나 다윗 혹은 삼손에게 세차게 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우리 한글에는 크게 감동하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리고 크게 임하니, 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감동하니 이렇게 제일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성령이 사울과 다윗 마음에 아주 강하게 어떤 충격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마도 이 사울과 다윗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여,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와서 아마 그 이끄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강하게 어떤 그 자극을 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사울은 성령이 그렇게 임하여 오시자 노가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걸 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암몬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노가 바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울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불러 모으고 새벽에 암몬을 기습해 가지고 암몬 사람을 총을 쳤어요. 쳐서 암몬 사람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울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운다 하지만 백성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이 왕으로서, 이야, 사울은 우리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암몬을 격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이 임하여 온 후부터 아주 강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잘 처리했어요. 전쟁도 잘 싸우고 그 전략을 잘 짜고 사세를 판단 잘 하면서 정말 잘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은 사울과 다윗을 그야말로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교회 시대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게 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의 신이 이와 같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시대에도 그 믿음이 되어지고 복음이 설교되고 하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아마 역사의 한 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기도하가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쫓겨간다 하든지 그것도 하나의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확산, 복음 전파, 복음이 이렇게 설교되고 전해지고 믿게 되어지는 이 사건, 이런 것이 아마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의 감동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od gave him another heart,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 번역, 유대인을 위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God gave him another heart. 이것은 여기 이제 NKJ 칸은, 이거는 이제 New King James 버전 해가지고, 옛날 킹 제임스 버전 그거는 약간 문제가 좀 있다, 번역에도 문제가 있고 미비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번역한 거, 그것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뉴 킹제임스 버전에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 표준 번역. 그래서 NAS 하는 건 미국 표준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God changed his heart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의 마음을 바꾸어 줬다. 바꾸었다.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사울에게 돌려주셨다. 이 turn이라는 동사를 사실 사용해가 God turns to him another heart.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또 좀 다른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또 다른 마음 주심을 주셨다 하는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것을 사울에게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돌린다. 히브리어 동사라는 이 돌린다는 뜻이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지. 뒤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사울에게 대변화를 주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지만 이 사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아마 사울의 생애를 이랬다 저랬다 하도 그걸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마음 그대로 이게 둔 채로 또 다른 마음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사울에게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해야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이런 충격이 와 오니까 이건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도 사람의 마음에 대변화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물론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성령이 바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 없이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이 믿지 않는 가운데 살다가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이런 성령의 변화시키는 이런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일어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은 엄청스러운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고 뭐 별로 감동도 없을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그 자체는 엄청스러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충만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에 이제 하고 신약하고 차이점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밝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이제 배우고 마음속에 되새김하고 또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안 하죠. 성령이 충만한데 나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나 이렇게 하면 나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잘 없고 자신이 없어 전부 다 그 다음에는 눈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충만하나? 네 성령 충만하나?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네. 그게 사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역사했던 그 같은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초대교회 속에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복음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삽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우리 것으로 받아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느끼는 감동이라는 건 사실 희미하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는 자체는 어쨌든 가장 강력한 성령의 감동 역사를 우리가 내 것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시 믿고 사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감동하고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그 감동 사건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그대로 믿으니까 우리 자신도 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잔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감동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의 역동적인 면, 이걸 주님은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동성, 말하자면 막 강하게 막 역사해가 뭐 사건이 벌어지고 막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걸 역동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 사건이거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했던 거지. 야, 이거는 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가장 역사를 해버리지. 그 비슷한 일들을 사도들이 사역하면서 또 그래 안 했습니까? 그래가 그 확립된 복음을 우리는 받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했던 그런 성령의 역동성을 예수님의 부활과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이 증거하는 대로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런 역동성을 그때 보면서 그 역동성을 가지고 확립하고 증거해 준 복음, 이게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는 받아서 성경을 믿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친 이 복음을 받아서 믿는 것이죠. 그럼 사실은 이제 역동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믿으면은 역동성을 가지고 일했던 그 성령의 사역이 일한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은 것이니까 과연 참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만큼 역동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참 역동적인 이런 그 역동적인 신앙을 내가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건 뭡니까? 충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나에게 충만이다. 충만한 걸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비슷한 역동성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과연 있느냐, 없느냐? 자, 역동성이 있으면은 예수를 잘 믿고, 없으면 덜 믿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믿으면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래가 믿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 복음 증거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것까지 우리 믿거든. 그래. 역동성하고 관계해가 우리 믿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보고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을. 그러면은 우리 자신에게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역동성이 때로는 없느냐 이렇게 할 때에 때로는 있을 수가 있죠. 때로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참 병나가 죽을 판이 됐는데 병이 나서부터 기도하고 어제 때문에 나서부터 그런 경우 있거든. 셌거든.
선교사들도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보면 그거는 뭐 환자들한테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뺐는데 이게 나사쁘더라고요. 그래가 예수 믿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사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중국의 교회가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중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도 초대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옛날에 뭐 이기풍이 개사미 그런 사람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낳는, 전파하는 초대 교회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전파됐어요. 복음이.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사실은 그 1907년 사건, 평양 대부흥 사건, 개사미. 그런 것도 그런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온 교회가 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인 교회들이 뭐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1907년이니까 맞습니까? 안 맞네. 그래, 일제가 강하게 한국을 괴롭히고 할 때 그거를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그렇게 교회의 그 목사님들은, 그걸 경험한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냐, 이 성령의 감동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가 필요할 때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거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역사를 해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역사를. 그러기 사실 역동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역동성을 이거 배제하고 부인 없다 익하고 없다 익하고 익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거지. 지나친 거지 생각을. 개혁주의 신학에서 지금 좀 이런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좀 했어요. 없다 자꾸 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 병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마치 그 큰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또 이런 식의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또 위험시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복음의 역동성이다 이렇게 하고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 그러다 넘어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위험시하고 경계시하고 마치 또 이단이 생기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그런 분들을 제가 압니다. 부산에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 사모님 목사는 남편은 뭐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글 읽는 밖에 몰라. 딴 건 아무것도 못해. 책 읽고 이 설교하는 밖에 몰라. 그런데 남자는 뭣도 하나 벽에 못 막는 사람이야. 그래 운전도 못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모님이 그걸 다 해요. 다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막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이래서 살다가 보니까 이 어떤 사람 여기 뭐고 안 믿는 사람이 때 왔는데 볼때기 뭐 이런 사람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자꾸 기도를 자꾸 했어요. 기도를 밤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낫기 시작을 하니. 그런데 그게 낫는데 진물매로 무엇이 나오는데 엄청 빠져나오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데 나중에 그 뭐고 우리 이거 닦아내리라고 그 휴지 그거를 몇 통을 닦아냈다 하더라고. 그래가 나서 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낫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했거든요. 그 고시원에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고시원에서 제 선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사모님이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신비주의로 빠진다고 이래서 하면서나 또 누가 그거 샀어.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았더라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몇 년 전입니다. 지금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역동적인 이런 측면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아니다. 계속 이거 추구할 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할 건 뭐냐?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원리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은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통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그런 역사도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게 이게 뭐냐? 감동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영감하는 감동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참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동이라 할 수 있겠구나. 감동이다. 감동이라 할 수 있겠지. 감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동 속에 감동을 받아서 믿는 자로서 사는 이것이 성령의 그 감동이다. 또 이걸 감동 바꾸고 말하면 영감 같은 말이 아닙니까? 내나 같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inspirat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동. 한 성령이 자극을 주었다. 또는 이제 헬란말에서는 뭘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 숨을 불어 넣듯이 불어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감동이에요. 영감 이야기라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령의 영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크든 작든 어떻든 간에 영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마음이라도 그렇게 여기 무시를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작은 모습일지라도 이걸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이 이끌면서 감동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멸시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읽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참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오니 저희들 하여금 참 성령의 이 감동 속에서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잘 살펴가면서 지혜롭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